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제가 아주 오랜만에 한 2년 만에 오후 예배에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그런 말이 떠오릅니다. 좀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많은 이 눈빛들이 저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부담스럽고 떨리고, 늘 항상 떨리는 자리지만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을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취침 전문 설교자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혹시 지금쯤이면 이제 식곤증이 한참 몰려올 시간이니까 주무시고 싶으신 분들은 주무셔도 되겠고요. 또 물을 먹고 싶으신 분들은 물을 드셔러 나갔다 오셔도 전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그 어노인팅 예배 캠프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예, 갔는데 거기에서 지금 금방 했던 이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대표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라고 손꼽을 정도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설교 말씀이 좋고 그렇게 예배 인도를 하시는 분들이 저는 취침 전문 설교자입니다. 저는 취침 전문 예배 인도자입니다. 그러니 편하게 주무셔도 되고, 물 마시러 화장실 가시러 밖에 가셔도 되고, 돌아다니셔도 무방합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말씀 들으시고, 혹시 주무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졸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제 캠프 갔다 온 얘기 금방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제 반주팀, 세션팀, 그러니까 그 악기팀의 팀장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 악기팀의 이제 반주자들이 있잖아요. 그 반주자들이 본인들은 반주하는 것으로 예배한다. 그냥 음악을 연주하고 그냥 연주자가 아니라 같이 함께 그 노래를 반주하고 찬양을 반주하고 반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찬양을 예배한다. 그리고 싱어들, 노래 부르는 싱어들, 이 싱어들은 노래하는 것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배 인도자는 예배를 인도하는 것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설교를 하는 것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그 설교를 듣고 그 찬양을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캠프에 다녀온 후기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이제 2박 3일 중에서 가장 마지막 강의가 다 끝나고 모든 집회가 다 끝나고 저기 참석했던 우리와 같은 참석자들이 한 350명 정도 되었고, 그다음에 주최를 했던 어노인팅 캠프 어노인팅 예배팀의 총 모든 스태프들이 한 30명 정도 해서 대략 한 380명 정도가 지금 저기 다 모여 있어요. 모여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저희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왼쪽 편 왼쪽 편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왼쪽 편 한 넷째 줄쯤에 준영이와 하이와 은빈이와 온유가 있고요. 그 다음 줄에, 그 윗줄에 그 다음에 성우가 있고요. 그리고 성우 위에 저와 아라와
그리고 은빈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날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지 못했었던 건 무엇이냐면은 자리가 이렇게 정해놓거나 뭐 이렇게 같이 단체로 가야 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예, 마음껏 자유롭게 앉을 수 있고 마음껏 자유롭게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몰려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지금 자리를 앉다 보니까 저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마 그 아라가 이번에 캠프를 같이 갔었는데요. 인생에 처음 교회에서 간 캠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하고 놀라웠던 것은 우리 성우가 제가 여태까지 지금 이제 5년차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같이 수련회 캠프를 따라가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성우가 같이 갔었어요. 같이 갔었고, 근데 이 캠프가요 상당히 빡셌어요. 시간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렇게 운영이 됐었어요. 심지어는 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렇게 빡세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전부 다 동일하게 빡신 줄 모르겠다, 힘든 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어노인팅 주최 측의 그 캠프 팀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와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뭐 예를 들어 딱 시간만 정해줘요. 예를 들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하는 위치는 어디입니다. 어디입니다. 그리고 몇 시까지 오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수련회나 캠프를 가게 되면 집회장에서 식사하는 장소까지 이동하는 그 이동 동선에 스태프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서 이렇게 가세요, 저렇게 가세요, 저리로 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몇 시까지 오셔야 됩니다. 이런 안내들을 하고 서 있거든요. 근데 없어요. 그런 사람, 그렇게 인도해주고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율적으로 알아서 가서 먹고 알아서 와라였고요. 심지어는 아침 집회 시간이 9시였죠. 9시에 시작을 하고 식사를 8시에 식사를 하고, 그러면 기상이 보통 한 7시 정도 되면은, 원래 보통 일반적인 캠프 같으면 한 7시쯤부터 해서 각 방마다 스태프들이 돌아다니면서 똑똑똑하고 기상 시간입니다 하고 알려줘요. 그 알람을 해줘요. 알람을 해주는데 이 캠프는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알아서 일어나서 준비해서 식사하시고 집회장으로 오셔도 되고 피곤하시면 오시지 않고 쉬고 계셔도 됩니다라고 그렇게. 근데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갔어요. 한 명도 안 빠지고 깨우지도 않았는데 알아서들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첫날 저녁에 우리가 이제 식사를 이제 하러 갔는데, 사실 이번 캠프가 다른 그 캠프들에 비해서 비용이 좀 비쌌거든요. 보통 다른 일반적인 캠프는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사이 하는데 이 캠프는 배나 들었어요. 16만 원이었어요. 16만 원이었어요. 주무실까봐. 16만 원이었어. 배나 들었어요. 근데 이번 캠프는 아이들 보고 제가 그랬어요. 너네들 용돈 모아서 가자. 부모님 지갑 털지 말고 너네들 용돈 모아라. 물론 일부 개중에 몇몇 아이들은 용돈을 이렇게 그 정해놓고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부모님의 지갑을 털어서 가긴 했지만, 그러나 의미 있게 그렇게 자기 용돈들을 모아서 이렇게 캠프를 참석을 했어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 캠프가 그만큼 비싼 값어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좀 기대를 하시고, 그러고 이제 첫날 저녁에 우리가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캠프 장소는 전주대학교였어요. 전주대학교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그런 그 학교 식당에서 제공하는 그 식사의 그 식단들이 그렇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하고 구미가 당길 만한 그런 맛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하이와 아라가 내 16만 원 괜히 왔나? 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모두 다 동일한 마음이었겠지만, 왜냐하면 이 16만 원이란 돈이 아이들에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요, 캠프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 모두가 동일하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16만 원 전혀 아깝지 않았다. 다음에 또 가더라도 갈 수 있겠다. 비싸지만 않으면.
제 캠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인사를 하고 밖에 나왔는데 예배를 인도하셨던 두 분 목사님께서 배웅을 하러 앞에 계시더라고요. 아이들 중에서 저렇게 제일 뒤에 그 가운데 계시는 분이 최요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혹시 예전에 우리가 양산에서 어노인팅 집회 때 혹시 가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이렇게 나긋나긋했던 그 목소리에 그 예배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최요한 목사님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편에 약간 이렇게 파란색의 니트를 입고 계신 준영이 옆에 있는 저 목사님이 소병찬 목사님이세요. 저분 목소리도 굉장히 까랑까랑하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두 분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둘째 날 이제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저녁에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 캠프에서 성찬식을 했는데 기억나지? 네.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 분위기가 어떠했냐면은 엄숙하거나 무겁거나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었어요. 굉장히 밝고 따뜻하고 굉장히 온유한 그런, 특별히 또 저 최요한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음성이 정말 나긋나긋한 그런 그 또 서울말을 쓰는 저 목사님께서 빵을 들고 계셨고, 또 저 옆에 계시던 소병찬 목사님께서 포도즙을 들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최요한 목사님이 제가 딱 순서 갔을 때 이 빵은 형제님을 위한, 전 똑같이 안 되네요. 이 빵은 형제님을 위한 형제님을 위한 예수님의 몸입니다라는 그 말이 마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음성이. 그리고요, 소병찬 목사님도 이 포도즙은 형제님을 위한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분의 그 음색의 톤이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이렇게도 들렸다가 저렇게도 들렸다가 그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건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한 분의 그 피와 몸을 우리가 나눠 마셨으니, 그죠? 나누어서 마셨으니 우리는 이제 한 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심지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우주적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한 공동체가 되어 한 분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십시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었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아까 잠깐 읽으셨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기도, 이렇게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딱 생각나는 사람이 가족 제외하고 목사님과 의사 선생님을 만약에 딱 두 분을 생각을 하라 그러면 어느 분이 생각이 나시겠어요? 내가 아프고 다쳤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조그만한 돌부리에 걸렸는데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그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네. 그런 그 상황에서 여러분, 목사님과 의사 선생님을 딱 생각하라 그랬으면, 그렇게 딱 전제를 준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목사님께 찾아가서 그 쩔뚝쩔뚝 거리는 발을 들고 찾아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물론 목사님께서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이 부족한 종에게 찾아와 주셔서 라는 그런 말은 있겠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그죠? 이렇게 다리가 접질렸을 때는 분명히 의사 선생님을 찾아갈 거예요. 그렇듯이 그런 고난,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상황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고 또 원하지도 않았고 굳이 나에게 들이닥치지도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이 닥쳐온단 말이에요.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형통하고 편안하고 좀 괜찮은 삶을 살 때는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항상 편안하니까요. 늘 항상 좋은 일만 있으니까요. 늘 항상 괜찮은 일들만 있으니까 불평불만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욱더 감사할 것 같고 더욱더 찬송하며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 닥쳤어요. 내 삶 속에 계속 끊임없이 고난이 닥쳐오는 삶이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알든 모르든 그죠? 또 자기만의 특별한 어떤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또 고난과 여러 가지 아픔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말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남에게 보여주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그런 나만의 그런 아픔과 고난과 어려운 역경들이 있을 때 그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빗대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저 문 밖을 뛰쳐나가 나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이 내 마음속 내 심령 속에 분명히 선포되어지고 새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다시 돌아갔을 때 내 삶의 현실 속으로 돌아갔을 때도 그것이 여전히 유효하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닥쳐온 이 고난의 상황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면 각자의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면 굳이 우리가 그러면 공동체로 교회로 모여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기 병든 자가 나옵니다. 육신의 병든 자 마찬가지겠지만 영적으로 병든 자가 있겠습니다. 시험이 들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래도 아직 지킬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렇게 병에 걸려 있으면 질병이 걸리게 되면 그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주님을 놓쳐버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보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평신도 장로님이 계시진 않지만 목사님이 목사 장로의 직분을 같이 갖고 계십니다. 교회 장로들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그런 의무는 무엇이냐면 교인들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케어하고 기도하면서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라고 지금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를 뜻하는 것인데,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버지가 되게 하도록 시인하는 것, 시인하게 하는 것. 즉 교회에서 어렵고 힘들어 또 시험과 또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병든 자들,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병들어가고 있는 그 심령들을 주님 앞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시인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으로도 교회 공동체라고 표현해내기에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회에 밀농사를 짓는 믿음 좋은 성도가 있고요, 또 토마토 농사를 짓는 그런 믿음 좋은 성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성도가 밀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비가 많이 왔어야 되고요, 또 토마토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비가 적게 오거나 안 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성도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밀농사 짓는 성도는 비가 많이 오도록 기도했고요, 또 토마토 농사 짓는 성도는 비가 안 오도록 기도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할까요?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어야 할까요? 결국 나중에는 비가 많이 와서 밀농사가 잘 되었대요. 우리가 처음 봤던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밀농사 지었던 이 성도님은 감사와 그 축복과 은혜에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반대로 토마토 농사 지었던 이 성도님은 고난에 어려움과 힘듦과 심지어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건 맞냐라고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소심해졌어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 장애인들이 이제 달리기 시합을 하려고 출발선상에 섰는데요, 출발 신호와 함께 이 달리기 시합에 나온 8명의 선수가 동시에 출발 신호와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그 8명 중 한 명이 출발 신호와 동시에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앞에 열심히 먼저 뛰어나갔던 나머지 7명의 그 장애인들이 그 넘어진 선수가 한 명이 넘어졌다는 것을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와서 그 넘어진 장애인 친구에게 손을 잡고 같이 일어나서 결승점까지 같이 달려갔다는 그런 예화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느껴지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에게는 경쟁이 그리고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서로 너희 죄를 고백하라고 합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이일까요? 그렇게 깊은 관계일까요?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정말 전심으로 애를 쓰며 정말 낫기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손잡고 가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수준은 가장 연약한 자가 기준이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 옆에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형제 자매가 혹시 그 기준일지도 모르겠고, 어쩌면 또 내 자신이 그 기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함께 한 하나님 한 분 모시고 한 분을 찬양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한 몸이 되어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그 연약한 부분들,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또 서로 기도하고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동의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괜찮으시면 손을 잡아주시고 이성 간에 좀 이렇게 부끄러우시면은 손을 안 잡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옆에 계신 분, 앞뒤로 계신 분 혹시 손을 잡아서 괜찮으시면 좀 손을 잡고 이렇게 한번 격려하고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갑시다. 조금 느리고 더딜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나라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이런 고백을 좀 하면서 이 찬양을 좀 부르고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가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또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바라.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가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 주님 부르실 그날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가격 향하여
새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다시 한 번 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넘치는 우리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서로 주를 향한 교회.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기쁨을 잘 알아가는 그런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이 아니라 주님께 주목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한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서로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